교재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말씀 속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인사를 건넵니다. 편지의 서론을 마치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의 분파 문제를 다룹니다. 4개의 분파로 나뉘어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끝났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책을 20페이지 읽으면 이렇게 한 달, 1년 지나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산책 많이 하는데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마라톤 36번을 1년에 완주하는 정도 일상적인 건강이 중요하듯이 새벽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셔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재 다시 보시면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8페이지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지리적으로 교통과 무역의 요지이며 여러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문화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 음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례의 남용, 예배 중의 무질서,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는 해상 무역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배들이 와서 정박을 한 다음에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회포를 푼다고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음주 문화,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무역을 많이 하는 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나 문화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도시는 크고 돈이 많은 도시지만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 가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로마서하고 비교하면, 로마서는 앞에 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 죄, 구원, 아담, 예수, 성령 이렇게 뭔가 딱 조직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오고 뒤에 어떻게 살까 이런 내용이라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일목요연한 정리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결하라, 음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분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 직장 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통찰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먼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3절을 눈으로 보면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칭찬. 4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5절, 여러분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역사도 충만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방고침, 영들 분별함 이런 훌륭한 은사가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점은 분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예수님 믿는 거 이런 거 참 좋은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믿음 생활을 한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파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참 교회가 문제가 이겁니다. 그죠? 파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바울. 우리는 바울이 제일 좋아.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목회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바울은 좀 이렇고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게바파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유대인은 유대인 편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고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대 목사님이 좋아요, 이대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지역 사람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나누어지면 다 분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파 누가 예를 들어 속한 분이 좋은 제안을 해도 아볼로파에 속한 분이 그 참 좋은 제안인데 싶은데도 우리 편 아니잖아 이러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쪽도 반대.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막 혼란이 일어나서 당을 짓는, 쑥덕쑥덕하고 그 잘못된 거다. 그걸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나 바울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은 적 없지요? 그건 예수님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의 믿음의 초석인데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거명하면서 분파가 나누어집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14절에 내가 가이오 집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례 많이 베풀었으면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그리고 또 파를 만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지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 안에 무슨 파가 필요합니까? 뭐 지역 따지고 뭐 따지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은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저 산의 정상을 가기 위해서 그 비교적 길을 잘 아는 여행 가이드가 접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예수님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그래도 산 정상까지 오려면 길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녀서 이쪽 길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쪽 길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어떤 꽃이 피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서 쉬면 되고,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행 가이드가 돼서 자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이 코스로 갈 때 좀 힘드니까 힘내서 가십시오, 여기서 목을 축이십시오 해서 함께 저 천국까지 잘 가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목받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은 서로 손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가면 되는데 이 코스 가야 되는데 저 코스가 좋은데 왜 이리로 하냐,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고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면 되지 뭘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합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전체 요절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요절 다 외우십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 3월달 우리 교회 요절이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도 주일날 보면 안 외우고 자꾸 화면만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외워서 딱 외우면 옆에 분들이 아이고 외워야 되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해결책이 뭐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일터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옥신각신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하면 최종적인 핵심이 뭐다?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데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나의 입장, 우리 당파의 입장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그렇게 나가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분파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용광로처럼 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오직 순종하면 교회 안에 분파도 없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52일 했는데 52일에서 이제 그래도 잘 마쳤다 뿌듯한 거 있지만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52일간 새벽기도 한 게 자랑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바라보면 아이고 주님 제가 아직까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막 억울한 면이 있고 막 하더라도 십자가 탁 바라보면 아이고 주님은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해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0장상에 보면 제가 설교했지만 세족식 할 때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그거 다 알면서도 발 씻겨.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미워할 권리도 없고 오직 주님처럼 사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앞으로도 때로 마음이 좀 지칠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십자가 때문에 더 섬겨서 우리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부활하는 그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너무 빨리 끝나 섭섭하시지요? 이게 원래 또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또 6시 전에 끝나고 여러분 이제 통성기도 하던 게 익숙하실 텐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다음에 또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때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이상으로 또 하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이 3.1절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위정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믿고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 통일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